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전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왜 이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장년들이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가족별로 또 앉아서 또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른들 예배 드릴 때처럼 착착착 안 움직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아이들이 또 예배를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겁니다.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면서 또 이렇게 어른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예배를 배워가고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니까 여러분 아이들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팔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가족별로 앉으라고 이렇게 딱 해서 지금 탁 나눠져 있는데 우리 유치부 우리 초등부 한번 손 들어봐. 초등부 안 나가고 다 있죠.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초등부, 자,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봐요. 왕자가 아닌데 왕이 되었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이에요. 너무 똑똑하죠, 애들이. 원래 왕자는 요나단이었는데 다윗이 왕자가 아니었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잖아. 그러면 중요한데 전쟁터에서 큰 장군도 이기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요.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또 왕일 뿐 아니라 왕 이전에 장군이었습니다. 나가서 싸울 때마다 크게 승리하는 장군이었죠. 또 장군이니까 우락부락할 것 같은데 시인이었어요. 시편의 시를 대부분 썼던 굉장히 문학적인 감성이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또 그전에는 목동이었습니다. 또 춤도 잘 추는 사람이었어요. 법궤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들어올 때 막 너무 춤을 아주 열정적으로 췄던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요 미친놈 소리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참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자, 다 같이 읽을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하루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 어떤 걸 제일 많이 생각합니까? 하루 종일 돈을 제일 많이 생각하면 사실은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신인 거죠. 하루 종일 권력에 대한 거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이 그 사람의 신인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에게 신인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려면 그러면 누구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사에 예수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죠. 다윗은 언제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윗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우리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로 이 사건으로 다윗이 유명해졌어요.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거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누구? 골리앗. 골리앗이 여러분 얼마나 컸냐면, 골리앗이 6규빗, 약 290cm예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사람의 평균 키, 대한민국 남자들 평균 키가 요즘에 조금 올라가지고 174cm래요. 제가 청년 때는 제가 평균이었는데 170. 근데 이제는 저 평균 미달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기 나와 있는 저 일반 군인이 175cm예요. 근데 이 다윗 시대에는 사실은 평균 키가 저것도 안 되죠. 160, 150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2배예요. 여러분, 키가 2배면 힘도 2배로 셀까요? 아니요. 키가 2배면 근육량이, 여러분, 2배가 되면 8배의 근육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힘이 몇 배가 더 세요? 8배가 더 힘이 센 거예요. 키가 2배면.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 무시무시한 골리앗만 보는, 당연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2배가 커다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 골리앗만 쳐다보겠죠. 야, 우린 저 골리앗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질 거야. 우리나라 이제 망했어. 무서워요. 보면 볼수록 무서워요. 보면 볼수록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사람들이 다 골리앗만 주목하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누구에게 집중해서 누구 이야기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만 해요. 골리앗을 아예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몇 배나 큰 그 골리앗,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 나보다, 사울 왕보다 누가 더 인기가 있어요? 다윗이 더 인기가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눈치채고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도망다니다가 사울 왕이 너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저 들판으로, 광야로, 산으로 이렇게 도망을 다녔어요. 그렇게 도망을 10년 넘게 도망을 다닙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제 엔게디라는 광야까지 도망가서 어느 굴에 숨어 있는데,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야, 어디 들어가 쉬어야 되겠다. 그늘지는 곳에 그늘이 없어요. 동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좀 시원한 데서 좀 쉬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다윗을 잡으러 다녀야지. 근데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 그 앞에 사울이 들어와서 쉬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동굴 안쪽에 있는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저 사울만 죽이면, 사울만 없애면 내가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고, 우리 가족들도 도망다니지 않고, 이 어려움이 다 끝나고, 그뿐만 아니죠. 누가 왕이 돼요?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다음 왕은 다윗이다 이렇게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게 뒤에서 잠들어 있으니까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칼을 착 빼들고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싹 들고 옷자락을 살짝 잘라요. 왜요? 이 사울 왕만 죽이면 내가 왕이 되는데,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는데 왜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을 쳐다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사울은 다윗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다윗만 보면서 저거 죽여야 되는데, 저거 죽여야 되는, 저거 없애야 되는데 이 생각이 빠졌는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와도 사울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생각한 다윗은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나도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될 거라고 했지만 사울도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런데 사울을 내가 죽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슬퍼하실지도 몰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살며시 옷자락만 베었는데도, 옷자락만 잘랐는데도 그거 가지고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지도자를 자기가 작게나마 해한 것 같아서, 손상시킨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이 인간성이 좋아서? 아니, 다윗은 사실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깊게, 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로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나팔꽃. 나팔꽃이 영어로 뭐예요? 트럼펫? 플라워? 예, 모닝글로리래요. 모닝글로리. 왜 모닝글로리일까요? 예, 나팔꽃은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 뜨면 피고 해가 지면은요, 꽃이 지는, 떨어지는 건 아닌데, 여러분 보셨어요? 꽃봉우리가 이렇게 다시 오므라들어요. 해가 떨어지면, 해가 안 보이면. 그래서 아침이 되면 또 제일 먼저 꽃을 핍니다. 그러니까 나팔꽃은요, 오므라들었다가 펴졌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 떨어질 때까지 그걸 반복을 합니다. 해만 뜨면 피고, 해에게 집중해서 해가 뜨면 제일 먼저 피는 꽃. 그래서 모닝 글로리, 아침의 영광,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나팔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자, 너는 하나님의 나팔꽃이야. 나팔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자. 우리 서로에게. 자, 우리 가족들이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나팔꽃이에요. 우리 부부들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집사님은 하나님의 나팔꽃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나팔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렇게 서로에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하세요. 자.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 주시고 싶어할 만큼 원인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나에게 복 주실 만한 이유를 만들어가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또 다른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다면 나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는 내 마음에 맞는 아이야, 내가 이 사람은 꼭 복을 줘야 되겠어,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그 원인을, 이 근거를 찾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들 예를 들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이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도록 그 조건들을, 부모가 사랑하고
이렇게 위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자녀들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 주고 싶은 것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사랑을 또 더 자주 표현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열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런데 더 안아주고 싶은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우리 전에 그런 얘기, 어느 그 딸하고 아들을 굉장히 차별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서 이제 머리가 좀 크니까, 엄마 열 손가락 깽으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며.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근데 좀 더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속 썩이는 자녀도 있고 기쁨을 주는 자녀도 있어요. 속 썩인다고 내 자녀 아니라고 내가 외면하고 사랑해주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또 한 번 더 표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는 모습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좀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실 이유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더 나에게 복 주실 그런 이유들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팔꽃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박힌 못처럼 이 말씀들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들이 건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 또 그런 판단으로 가는 곳곳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항상 머리가 되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 주님의 사람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직분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는 귀한 분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